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물을 하나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 여러분 보세요. 요거 뭘 것 같아요? 예, 탱탱볼입니다. 탱탱볼 아시죠? 요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그죠? 예. 이거 만약에 세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게 튀어오르겠죠. 이걸 막 패대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탱탱볼. 예. 제가 또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계란입니다. 이건 어떻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네. 네, 이렇게 깨져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탱탱볼과 이 계란의 차이가 뭐죠? 탄력의 차이입니다. 탄력, 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탄성, 탄력이라는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원력, 회복력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탄성이 높으면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프링이나 고무줄 같은 거는 이 탄성, 탄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다시 튀어오르고 아무리 늘어뜨려도 다시 제자리로 탁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탄성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2011년에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저 책을 내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또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체마다 이렇게 탄성이, 탄력이 다 지수가 다르듯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지수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 지수를 보통 RQ라고 해요. RQ.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능 지수를 보통 뭐라고 하죠? IQ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IQ하고 RQ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그냥 분위기상 RQ 금방 답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RQ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IQ가 높은 사람하고, 근데 IQ는 높은데 RQ가 낮은 사람, IQ는 좀 낮은데 RQ가 높은 사람, 이 두 사람이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 IQ가 높은 사람이 뭐 시험 보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데 취직도 잘 하고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IQ는 좀 낮아도 RQ가 높은 사람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 다 저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역경, 고난, 시련, 실패들,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머리는 좋은데 RQ가 낮으면 한 번 퍽 넘어지면 못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실패자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머리는 좀 나빠도 RQ가 높은 사람은 마치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벌떡 일어나서 결국은 성공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14일차 전한길이라고 하는 강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참 재미나게 얘기 잘 하시더만요. 이분은 보면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 낮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불과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이분이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빚이 무려 25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을 했는데 학원이 망하고, 출판사를 했는데 출판사도 부도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빚이 25억이 된 거예요. 그 빚더미에 앉은 거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팽개쳐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25억입니다. 한 개인이 지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다시 못 일어나고 주저앉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하지만 이분은 그냥 꺾이지 않았고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죠. 한국사 하면 이 전환길.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 사람들 중에는 이 전환길을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그동안 한 10년 지나면서 그 25억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동안 낸 소득세가 25억이라고 합니다. 소득세가 25억을 냈대요. 세금을.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벌었길래 세금을 25억을 낼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25억 청산하고 25억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세 가지를 결심을 했다고 하죠. 첫째는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키지 않겠다. 둘째는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겠다. 셋째는 신앙의 절개를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그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때서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 그 밑바닥에서 자기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그 밑바닥에서 의지할 게 누가 있겠어요?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억이라는 그 빚, 이자만 해도 그 빚독촉만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걸 혼자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숨 쉴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주인 아니겠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빚이 없어지는 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끙끙거리면서 끌어안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결 가벼워지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인생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소득세만 25억을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분이 정말 완전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술로 마약으로 뭐 이런 걸로 타락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며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자기가 지금 오늘 이 위치에 오른 것은 자신의 능력도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도 똑같은 고백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군성교 가서 우리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가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문을 미리 작성을 해서 다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하나씩 다 읽어봤는데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스러운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30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30평생 모은 돈을 한 건물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너무나 착하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이 사기꾼 그 건축업자한테 속아서 그 40억에 달하는 건물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건물도 날아가고 자신의 미래와 노후도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40억이에요. 40억. 그때의 그 심정을 이분이 이렇게 거기다 쓰셨더라고요. 절망 속에 길거리를 걷는데 길에 버려진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 썩어버린 것 같았다. 정말 뭐 속이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염없이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울부짖는 자신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했구나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거 40억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이거 살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 불쌍해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어느 때보다 더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40억 줄 테니 하나님 믿지 말라 또는 다른 신을 믿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히 노라고 외칠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재까지의 저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40억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마. 다른 신 믿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단호히 NO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 큰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바닥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찌 그냥 퍼져서 주저앉아서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넘어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 낮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연관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회복 탄력성이 좋고,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또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고착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훈련을 하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와 습관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었는데 9절마다 감사가 포함되어 있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하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셔요.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라고 하고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하라고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는 뭐라고 하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9절마다 결론은 다 뭐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감사더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즉 그것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두 가지예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옆으로는 원수되었던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내다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려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늘어놓지 말고 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감사하다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마음이 자꾸 평안함이 없고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솔루션,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는 골라서 감사할 게 없어요. 다 감사할 게, 무조건 일단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감사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죠. 누가 미워, 막 너무 싫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막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막 평안이 없습니까? 솔루션,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감사를 해보세요. 남편을 놓고, 자식을 놓고, 누구를 놓고 감사를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다? 감사하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수해서 감사하라라고 16절에 얘기하죠. 16절 말씀을 제가 이 상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꾸 거절하고 쳐내지 말고 그냥 마음껏 드나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껏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읽어보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흡수해버려라. 그렇게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우리 기분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가 흡수한 그 말씀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대로 여러분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기분과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흡수되게 해서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게 오늘 16절 말씀인 거예요. 이번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12일차에 김윤진 전도사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 유명한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 아닙니까? 2024년까지 여러분 기독교 관련 유튜브 영상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회를 한 1위가 누구냐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요. 저 김윤진 간사가 한 번은 한 8년 전에 찬양 인도를 한 그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높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무려 얼마나 조회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써 있는데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면 1847만 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찬양인데 1847만 회 조회가 된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확히 1847만 4999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가 설교하면서 조회수 500도 안 넘어요. 막 비참해. 와, 찬양.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우연히 들어와서 은혜 받고 간다. 죽으려고 했다가 소망을 얻고 간다. 뭐 이런 리필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아름답게 쓰임 받는 분이죠. 이번에 간증하면서도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정말 이 건반 하나 놓고 연주하면서 드럼도 없고 베이스도 없고 그냥 건반 하나로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목을 검진을 하러 갔는데 너무나 깜짝 충격스러운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연축성 발성 장애.
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연축성 발성 장애가 뭐냐면 뇌의 신경 이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서 발성을 할 때 그냥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끊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말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하고 목소리를 내려면 성대가 움직이는 건데 그 뇌에서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대가 망가졌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아니 노래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1847만 명이 조회하면서 은혜 받는 찬양 사역자에게 이 성대가 망가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좀 그런 사람은 성대도 망가질 뻔하다가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목으로 무슨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라면요. 이 망가진 목으로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 목으로 어떻게 찬양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스며들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괜찮아. 네 삶으로 노래할 수 있잖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의 고백은 삶으로 하는 것이 진짜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자신을 참된 이런 찬양인 삶의 예배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목은 안 좋다고 해요.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 간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선한 목자신데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신 것이 더 많은 것과 지금 아직 노래할 수 있는 그 매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직은 목소리를 내고 노래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간증하면서 그 아픈 목으로 중간중간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지금 미국 세미한교회 워십팀하고 같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30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상황, 그 목의 상태를 아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내 기분과 감정으로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해서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깊은 로마 감옥,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착고에 매여 있을 때 한밤중에 그들이 기분과 감정으로는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복음 전하다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무슨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에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다 세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목으로 찬양할 수 없으면 삶으로 찬양하는 거죠. 시로 찬양하는 거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을 좀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번 나중에 이런 것도 찾아서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같이 시작.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확 다가오잖아요. 걸음을 뗄 때마다 뭐 하라고?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걸음을 뗄 때마다 우리 감사하는 거 잘 못해요. 저도 사실은 요번에 새롭게 그래 맞아,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할 일이지. 사실 제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여러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땅에 두 발을 이렇게 딛고 멀쩡히 서 있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에 창조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중력,
중력의 힘을 창조하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지구에 이렇게 그 중력의 적당한 힘에 의해서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주 공간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막 물방울 하나도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중력 상태에 중력이 없으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허공에 막 동동동동 모든 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적당한 중력을 우리 지구에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걸음을 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요, 감사를 우리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죠.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감사가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TV에 그 정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지금 아주 인기가 많죠. 혹시 보고 계십니까? 혹시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정년이라는 이 프로의 여주인공이 둘이 나오죠. 하나는 김태리, 하나는 정년이가 김태리고 또 하나는 허영서라고 하는 이제 신예은이라는 배우예요. 그 이름을 제가 보니까 신예은, 예은? 뭘까요 이거?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한번 크리스찬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 믿는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와, 이 자매가요 몇 개월 전, 이 정년이 하기 몇 개월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온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98년생이야. 20대 지금 중반밖에 안 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쁜지. 그 지금 인기가 아주 지금 엄청 나거든요. 그 바쁜 중에도요 주일이면 꼭 대예배 다 드리고 그 중간에 주일학교 교사도 한대요. 그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성경 필사하고 있대요. 하루 2시간씩 1년 목표로 성경을 막 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바쁜 연예인 생활 하면서 예배며 주일학교 봉사며 성경 필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쁩니까? 얼굴도 이쁜데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2023년 작년이죠. 모 방송국에 여자 연기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소감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감사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수상소감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20대 중반의 이 젊은 청년이 와, 그 믿음의 용기도 대단할 뿐 아니라 정말 이게 그냥 뭐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요 그 순간에 스포트라이트 막 받으면서 그 순간에 이걸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평상시에 늘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가 그 간증하는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어릴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소풍을 가서 이제 보물 찾기를 하는데 막 남들은 몇 개씩 막 찾는데 자기는 자기만 혼자 마지막 10초 남았는데 10, 9, 8, 7 하는데 자기만 하나도 못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못 찾았어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그 발 앞에 있는 돌을 툭 찾는데 그 발 밑에 이 보물딱지가 딱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자매 그거를 딱 집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늘 평상시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게 너 하나님께 감사했니? 너 하나님께 감사했어? 그러니까 뭔 일이든지 뭐 누가 한번 감사를 주든 뭐가 하든 너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했니? 그러니까 얘가 아니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지 딱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것을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주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운 좋다,
이랬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발에 걸리는 돌을 차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의 태도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 지금 주일 예배하며 주일학교 반사하며 성경을 필사하며 그 인기를 받으면서도 믿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감사가 우리의 태도와 습관이 되는 비법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만드신 감사 노트예요. 이거 많이 지난번에 주셨는데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한 2,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오늘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00원 받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감사 노트예요. 감사 노트. 여기다가 오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감자 아니고 오감사.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5가지, 오감사 5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혹시 안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사 5가지를. 근데 이때 막연하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거를. 그리고 3번째는 그걸 머릿속으로만 회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노트에 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꼭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중에 목장 예배나 또 가정 예배 때 이걸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이렇게 안 해봤었는데 한번 해봤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5개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싫으면 싫다고 해도 할 겁니다. 시간상 3가지만 할게요. 3가지만. 첫 번째, 이제 어제가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새벽부터 쭉 한번 회상을 해본 거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지? 쭉 새벽부터. 하여튼 이 새벽에 이번에 헤리티지, 우리 믿음의 유산 성경 암송반하고 또 우리 꿈예배 교사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점심 때 안수집사회에서 단합대회 한다고 우리 교육자들을 다 식사 초대해서 모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고기 뷔페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으면서 포식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썼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가다가 우리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근데 가는 동안에 상강교회 전도팀을 만나서 휴지 받고, 제1교회 전도팀을 만나서 뻥튀기 받고,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교회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제가 감사를 쭉 썼어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부터 쭉 있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고 이제 잠들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 뇌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이제 감사할 것들을 쭉 고르잖아요. 그렇게 고르고 나서 글로 쓰고 잠이 들면 이 기억이 우리 뇌에 고착화되는 것이 잠자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뇌가 어떻게 훈련이 되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도록 이렇게 습관되도록 반응하도록 이게 습관되도록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검증된 효과가 검증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늘만 2,000원 안 받고 오늘만 그냥 드릴게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감사. 모든 것의 결론은 여러분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줄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그러기에 또 역경과 시련 극복하고 뛰어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